온라인상으로 함께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토대로 염려 대신 신뢰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사실 염려만큼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염려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또 야근을 하다가 밤에 배가 고프면 뭘 좀 먹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먹으면 얼굴에 살이 찔까 걱정이 됩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면 내일 아침에 얼굴이 부을까 걱정이고, 얼굴이 부으면 화장이 또 안 받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내일 만날 사람 만날 일이 걱정이 되죠. 이런 일상적인 가벼운 걱정에서부터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에 파고든 이후 생긴 여러 가지 무거운 걱정과 염려까지 우리들은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서 일상을 보내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사람들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걱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큐티나 말씀 묵상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지 저에게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큐티를 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걱정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전에 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한 40% 정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관한 것이고요, 또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22%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걱정이고요, 또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작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염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평소 하고 있는 걱정의 무려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오늘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앞으로 닥칠 일의 결말을 미리 염려부터 해두면 더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늘 걱정하고 잘 될 것보다는 안 될 것을 염려하고 헤아리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그렇게 잘 되어야 할 텐데,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커다란 고민인 염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서두에서 많은 무리를 향해 교훈하고 계시던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2절 말씀에 들어오면서 제자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염려를 버려라. 무엇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보니 음식과 옷으로 지칭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 몸에 정말 필수적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것이기에 오히려 염려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염려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읽은 2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원어를 참고해서 보다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읽은 22절 말씀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부요치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삶에 관한 이 중요한 상관관계가 여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염려하고 마음을 쓰다 보면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부요치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줄곧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23절의 표현을 빌어본다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돌보시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입을 것 정도는 정말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의 염려에 보태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까마귀와 백합화의 예를 들고 계시죠. 많고 많은 새 중에서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부정한 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그런 하찮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왜 많고 많은 꽃 중에서 백합화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백합화로 표현되어 있는 원어 크리나라는 말은 꼭 백합이라는 꽃 한 가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백합화로 대표되는 야생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 흔한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던 주님은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 여기서 한 자라는 말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약 45.6cm에 해당되는 단위를 뜻합니다. 이것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규빗과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염려하면서 자기 키를 45.6cm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해서 키가 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키가 큰 사람들은 다 염려의 달인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 헬리키아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NIV, NASB, RSV 성경을 보면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또 한 자라는 단위는 길이뿐만 아니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번역해 본다면 이런 뜻도 될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생명을 일각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그런 일은 없겠죠. 어떻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겠습니까? 염려는 불로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키를 45.6cm나 키우고 생명을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작은 일이 아닐진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일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정말 꽤 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작고도 작은 일일 뿐이기 때문이죠. 요컨대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중에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염려 무용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은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가장 찔림을 많이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에 침투해 들어온 이후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걱정과 염려가 참 많아진 것을 느낍니다. 저 스스로 느낄 때도 그렇습니다. 요즘 제 안사람이 그래서인지 제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왜 그렇게 걱정이 많지? 왜 그렇게 염려가 많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것 같아? 제 안사람이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저한테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그만 접도록 하고, 자, 말씀을 한번 또 보죠. 28절 말씀 한번 곱씹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 표현을 따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고, 반대로 믿음이 큰 자는 염려가 적은 사람입니다. 염려와 믿음이 이처럼 깊은 관계에 놓여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성경책 몇 번 정도 보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평균 몇 회 출석했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지만 나와 내 가족, 내 일터, 내 자녀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기저기 이력서 넣느라 정말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들 이 사실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달리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또 우리는 혹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set your heart on.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해서 거기만 두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면 기도해야죠. 우리의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필요, 나와 내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이런 문제에만 쓸데없이 고민하고 집착하며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직역해보면 함께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에만 빠져서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이것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먹고 입는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이 문제에 관심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에만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첫 번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세상이라는 말, 코모스라는 말이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소유격은 소유와 동시에 소속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방식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잘나거나 제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은 돌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주셨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오늘 함께 했던 귀한 예배 스태프들처럼 좋은 분들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돌보고 계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목사인 저의 필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공동체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런 필요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급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염려가 계속해서 고개를 쳐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이 문장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너희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1차 청중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처지를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것도 열렬히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이 흡족할 만큼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만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늘 하던 방식대로 다시 염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염려의 이불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돌아누우며 우리는 몸을 웅크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인가? 그러다가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따돌림 받으면 어떻게 하지? 요즘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2장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이 몰려와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상황이 엿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따져 물었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무리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극히 보잘것없는 소수였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한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 원대한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주시기를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미래 시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과거 능동 시제입니다. 즉 이미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오늘 나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향한 염려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나의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소유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아직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앞날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나의 진로에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우리, 나는 안 돼,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자주 섞인 목소리를 내뱉고 있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귀한 나라를 선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의 소중한 보물인 우리를 향하여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보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 거대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은 힘든 곳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계속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단편적인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보다는 그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해같이 빛날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응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사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